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으셨는데요. 1절은 우리 앞에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증인들이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증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보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다한 증인들처럼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들처럼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은 성도의 삶은 믿음의 경주요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마라톤 경주인 것입니다. 이 경주에서 완주하려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다른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다른 영상 참고하십시오. 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어떤 것입니까? 패션 번역은 쉽게 빠져드는 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쉽게 빠져드는 죄를 아람어로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기다리고 있는 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죄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쉽게 빠지는 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습관적인 죄입니다. 죄인지 모르면서 반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중독과 같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어떤 깊은 상처에 묶여 있는 죄입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강력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문의 영향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거나 건전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너무 자주 장애물을 만나고 그 장애물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사람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습관적인 죄, 중독과 같은 트라우마와 관련된
상처와 묶여있는 죄, 그리고 가문의 영향력. 믿는 자를 공격하는 원수는 매우 교묘하고 악랄하기에 우리에게 어떤 작은 약점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약점을 늑대처럼 물고 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마치 피를 빨아먹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먹고 있지만 우리 눈에는 정작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그것을 떼어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무력하고 힘이 없고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점검해야 할 3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습관적인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습관적으로 행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나에게 습관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후에 잘못된 습관을 부단히 노력하여 고칠 수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 부단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이 습관적인 죄는 더욱 쉽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독과 같은 어떤 사람의 트라우마나 깊은 상처에 묶여있는 죄가 있는데요. 트라우마나 중독은 우리를 쉽게 올가미로 얽어맵니다. 만약 중독의 문제라면 자신이 중독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중독의 상태를 직면해야 합니다. 대개는 중독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중독은 자신과 가까운 가족을 직간접으로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사자가 중독의 상태를 직면했다면 그 직면한 다음에는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가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적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왜 중독과 묶였는지 죄의 기원을 알면 치유는 더 쉽습니다. 중독은 대체로 한 가지 원인만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중독의 가장 큰 원인을 관계의 실패로 봅니다. 영아기 때의 양육자와 정서적인 연결이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 즉 애착 관계가 실패했을 때 그 거절과 외로움의 고통을 달랠 방법이 없어서 중독이라는 위로, 즉 가짜 엄마로 대체했다고 봅니다. 중독이라는 가짜 엄마에게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주로 영아기에 주 양육자인 엄마와 정서적인 연결의 끈이 너무 약하거나 희미할수록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아기뿐만 아니라 유아기나 아동기에도 동일한 이유로 상처를 깊이 입고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독을 행위로만 보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중독의 원인은 심각한 고통이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가족들이 많은 노력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대개는 무의식에 있는 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중독이라는 대체물로 통증을 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독을 해결하려면 가장 핵심적인 무의식의 고통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십자가 앞에 가져가셔야만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는 능력이 있음에도 중독의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 먼저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죄는 불순종과 관계 있습니다. 불순종과 의심을 가지고는 죄와 고통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못하면 습관적인 죄나 중독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고통은 죄와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직접 행한 죄가 아닐지라도 부모나 가족의 죄로 인하여서도 우리는 삶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벗어버리고 가문의 죄악과도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같은 많은 고난을 견디며 죄를 벗어버렸다고 말합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데 반드시 인내로써 그 경주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마라톤 경주이므로 단 한 번의 승리로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능력은 위대하며 우리에게 기적과 회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인정해야만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극단적인 은혜주의를 편리하게 믿습니다.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표대 삼아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은혜주의자들은 편리한 것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면죄부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라지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시고 추수 때에는 가라지는 불사르고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여 의로운 삶의 습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 과정이 긴 인내와 훈련의 시간입니다.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싸워서 벗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체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이 저절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다면 반드시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교리는 거짓말입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발견하여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여 삶의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없고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리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이유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내 삶에 저주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고통이 있다면 대개는 오래된 죄의 속박이 거기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28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주술의 영과 무지가 만나면 학대와 정신병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학대는 끊임없이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 힘을 가지게 되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대는 악순환되고 벗어날 수 없는 속박의 쇠사슬이 됩니다. 패션 성경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렇게 번역했죠. 우리를 교묘하게 얽어매는 죄. 아람어로는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는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가문의 죄악이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의 요새가 나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어떤 죄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언제나 우리가 걸려 넘어지도록 우리를 대항하여 기다리고 있는 죄의 올가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끊어내고 학대의 체인을 부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는 능력이 있고 죄의 영향력을 깨트리고 저주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고장난 마음도 온전하게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며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치유와 회복을 얻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을 성취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울 마음이 없다면 이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술의 영과 학대가 만나 끊임없이 저주를 만들어내고 저주의 체인이 오랜 시간 거듭됐다면 이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오게 하려면 철저히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긴 전쟁입니다. 이 의로운 싸움 없이 저주가 하루아침에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바꾸어 원수의 먹잇감을 없애고 원수가 들어왔던 통로를 막아버리고 점진적으로 원수의 집을 무너뜨려 원수가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더 이상 농락할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진리의 요새로 강하게 만들어야 마침내 승리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만약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원수의 덫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오래된 죄와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저주의 세력은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 마귀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은 자손 3, 4대까지 보응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 제사의 효력과 그 능력을 믿고 자신의 삶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가문의 죄악을 끊는 중보기도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면 그 저주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인의 중보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는 저주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우리의 저주를 끊기 위해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철저히 벗어버리지 않고는 그 저주에서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한 것만 용서받으며
죄의 영향력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어도 죄의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것의 결과물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이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과거에 선택했고 실수하였을지라도 만약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있다면 가문의 죄악과 저주도 하루 만에 끊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서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싸우고 환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법정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고 어떤 죄악도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참소를 패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심판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위해 사단을 심판하시며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아멘.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저주에서 구원받았고 회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죄악이라고 번역된 용어는 영어로는 iniquity에 해당합니다. iniquity, 불의함에 해당하는 우리말 용어는 죄악이죠. 이 죄악은 가문의 죄를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죄와 허물은 회개하면 즉시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은 회개하기 위하여 죄악의 실체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어떤 죄악이 숨겨져 있었는지 찾아내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3, 4대 이전의 죄악을 자손에게 공개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개는 그 죄악을 철저히 숨겨두고 자신들이 선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은폐하기 때문입니다. 은폐된 죄악은 마귀의 요새입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문을 쉽게 마귀가 장악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주시고 저주를 끊어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회개가 어렵습니까? 회개하여 사함을 받지 않은 자가 어찌 자신을 의롭다고 여깁니까? 좋은 땅을 가진 여러분, 성령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매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죄라도 발견하면 철저히 회개하여 자신과 가문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해친 사람들을 용서해야만 저주가 끝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쓴마음은 마귀의 집이 되고 쓴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쓴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마귀는 자신이 항상 해오던 방식대로 학대와 주술로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사람의 가문을 파괴하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경계선 성격 장애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 사람의 가문이 심각하게 우상 숭배를 해온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정신적 고통과 삶에 나타난 저주를 이기지 못하여 괴로워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교회에도 오지만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많은 혼란과 무질서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적인 욕망을 가지고 불순종하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굴복할 때 저주의 열매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고 저주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철저히 죄를 벗어버리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주에서 건짐받고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 같은 하늘의 증인들은 모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웠고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모든 저주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의롭다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로운 자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죄와 허물과 죄악을 대항하여 끝까지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의를 위해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